언젠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죽기 전에 유산을 남겼는데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약 1,560억 원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서 고용된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씩 약 7,500만 원의 연봉을 준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가 죽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개 유산 1,560억 원 중에서 남은 돈을 동물 보호 단체에 기증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노인에게 자녀가 없었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유언을 했는데 100만 불은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유언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들은 너무나도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나머지 화를 참지 못해서 판사에게 달려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판사님,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개보다 더 못할 수가 있습니까? 개에게는 1,560억 원을 물려주고 나에게는 고작 15억 원을 주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나 불공평하고 억울합니다. 어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바로잡지 않으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판사가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1년에 몇 번 아버님을 찾아 뵈었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즐겨 드시던 음식은 무엇이었는가? 역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안부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드렸는가? 입이 있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 역시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신 날짜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판사가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들고 오더니 이것을 틀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어두었던 유언의 영상이었는데 거기 화면에 나오신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내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7,500만 원씩을 주도록 하십시오.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단 1불만을 물려주시오. 이 비디오를 보여주고 나서 판사는 말을 하기를 자네에게는 일부를 상속하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개에게 물려주면서 아들이 원망을 하면 단 1불만을 주라고 유언을 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요즘 이 세태에 대해서 이 세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근본 사상이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실천을 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사회를 보자면 효 사상이 많이 흐려지고 이미 흔들려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 공경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즉, 자식 사랑에 대해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는 저절로 사랑해주고 저절로 효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본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여야만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더 먼저 나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미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 나오는 계명일까요? 이 계명은 5번째에 나오는 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5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기본이자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그 관계를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5계명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즉, 나머지 다른 계명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5계명에 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가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이라면,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 5계명에 있다는 말은 부모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을 했을 때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보면요, 원어적인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카베드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즉, 부모와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라,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가격을 매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단어들, 카베드라든지 혹은 이 단어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라든지 이 단어들은 원래 어디에 쓰인 단어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에게만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부모님에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구약 시대의 왕이 권력이 있고 엄중하다 할지라도 왕에게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선지자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주인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에게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에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에서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기 이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무거움, 영화로움, 존귀, 그런 뜻입니다. 또 신약에도 와서 보시면 신약 성경의 디모데 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존귀라고 하는 이 단어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카베드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즉 공경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존귀, 공경, 이 세 가지 이런 단어들은 다 같은 단어라, 그런 말인 겁니다.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쓰였던 단어를 부모님에게 사용했다라는 말은 부모님께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길 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는 말, 가볍게 여긴다는 뜻인데 그 반대말이 카베드라, 이런 말이에요. 또 잠언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부모를 제대로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인륜을 무시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효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기독교는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요, 실제로는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중에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가축이나 혹은 재산 중에서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걸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별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으로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전통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즉 장로들의 유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악용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악용을 했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몸이 편찮아지셔서 아들에게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병원에 좀 가셔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하다. 병원비를 좀 줄 수가 있겠니? 아니 어머니,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 돈 없습니다. 너희 집에 새끼 양이 있지 않니? 그 새끼 양을 팔아서 돈을 좀 마련해 주면 안 되겠니? 그때 이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 양이요, 이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데, 하나님께 바쳐졌다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예물을 누가 함부로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르반 했으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치질 않아요. 바치질 않고 계속 시간만 끕니다. 시간을 계속 끌다가 어느 날 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바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것을 못 바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 벌금은 양의 값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부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벌금을 내고는 자기가 고르반 선언했던 것을 싹 그냥 취소해 버린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고르반을 악용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고르반을 악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부모에게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깝고 자기에게 손해가 나게 될까 봐 이것도 고르반 저것도 고르반, 이런 식으로 고르반을 악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악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이후에는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다 100% 순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장성한 이후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계명인데 그건 뭘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가볍고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면, 심지어 부모를 방치하고 적대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를 길러주실 때 사랑으로 길러주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물론 부모님의 사랑 자체가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온전히 받지를 못해서 아픈 기억, 슬픈 기억, 무서운 기억을 안고 자라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격의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도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항상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육신의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내가 받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부족함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처를 솔직하게 아뢰시고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능한데요, 그것을 상담학적인 용어로는 대면 또는 직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나의 부모님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이제 장성에서 평가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를 아세요? 아버지, 그때 나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면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고, 그 순간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함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나를 사랑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들의 삶은 헌신된 삶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여져서 힘이 없고 기력이 약해지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으실 텐데, 제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례를 잘 말씀을 못 드려서 참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날이 되면 항상 설교할 때마다 마음속에 부담이 많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시다가 너 말은 잘하는구나 그러실까 봐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고 동시에 또 제가 이 말씀을 청중으로서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모 공경에는 놀라운 복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2절과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첫 계명이라는 말은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큰 복이 이 가운데는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요 이것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은 이러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축복을 심어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계명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잖아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이 없고 홀로 쓸쓸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든지 나오미를 버리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동행해주고 시어머니와 계속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룻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참으로 능력 있고 인격적이고 따뜻한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 자기 아버지를 공경을 했었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이삭도 역시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해서 벌거벗고 자기 집에 벌렁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불을 가져가서 자기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고 조용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함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떠벌리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귀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복덩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내 복덩이 그렇게 말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복덩이는 자녀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복덩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시골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읍내에 있는 작은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살았습니다. 집을 지키느라 가끔 심심해하시는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는 닭을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고 어머님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닭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닭을 키우면서 어머니 얼굴에는 희색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 신장로에 나가서 날마다 자녀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시간마다 닭장에 들어가서 달걀을 빼들고 나오는 그 일에 더 즐거움을 느끼시곤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3마리였던 닭이 어느새 5마리, 10마리, 20마리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 집의 아이들은 여느 집 아이들보다도 더 풍족하게 계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행복도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어머니 대신 닭장 안에 들어가서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그 알을 손에 소중하게 받쳐 안고 나오는 그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모은 달걀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기도 하셨고 그 모은 돈으로 자녀들의 옷과 책가방, 학용품 등을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삼형제를 모아놓고 어느 날 어머니가 중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큰아들 졸업식이 있을 때까지는 계란을 먹을 수 없다.
순간 동생들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큰아들의 졸업식 날 우등상을 받게 되었는데 단상 위에 올라가는 그 형에게 입힐 좋은 옷을 한 벌 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동생들을 타일렀지만 이 설명을 듣는 두 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형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막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옷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차라리 나는 졸업식 때 어떤 상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깜짝 놀라서 펄쩍 뛰면서 아니야. 엄마는 큰형이 상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상을 받으러 아들과 함께 연단에 올라갈 그날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벌써 설레이는 걸. 그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큰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다. 달걀이 매일 2개씩 없어지는구나. 20마리의 닭 중에서 알을 낳는 달은 15마리인데 달걀이 매일 13개밖에 모이지를 않는구나. 처음에 하루 이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일주일 내내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둑이 드는 것이 아닐까 해서 대문도 철저히 잠궈놓고 대문 근처에다가 개를 묶어놓는 방법까지 다 동원을 했지만 도둑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꼭 2개씩만 달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계속되는 동안에 한 달이 지나서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약속대로 어머니는 그 전날 읍에 나가서 큰 아들의 옷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붉은색 체크 무늬 남방과 감색 자켓이었습니다. 아이고, 바지는 그냥 입던 것을 입어야 되겠네. 달걀만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바지도 한 벌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새 옷을 꺼내 놓으시면서도 못내 아쉬운 표정이셨습니다. 졸업식 날이 되자 어머니는 그동안 아끼시던 한복을 꺼내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준비를 하고 마당에 섰는데 막내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한참 마당에 서서 기다리다가 빨리 안 나오고 뭐하냐 아버지로부터 핀잔을 한번 듣고 나서 동생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나서 우리는 모두 막 걸음을 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일 뒤에 처져 있던 막내 동생이 수줍은 듯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모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막내 동생의 손에는 하얀 고무신 한 컬레가 5곳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큰아들의 눈에 어머니 한복 치마 밑으로 삐쭉 코를 내밀고 있는 낡은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었던 것인지 색이 다 바래져서 흰색으로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막내가 말합니다. 내가 엄마한테 주려고 샀어요. 하지만 너무 야단치지는 마세요. 달걀 2개는 어디까지나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날 어머니는 연단에 서기도 전에 눈물을 펑펑 쏟아서 몇 년 만에 했던 화장을 다시 고쳐서 해야만 했습니다. 큰아들의 손을 잡고 연단에 올라가면서도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셨는데 졸업을 하면서 상을 받는 큰 아들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막내가 사준 그 하얀 고무신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기쁘고 기쁜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신 분들이십니까?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소천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공경하십시오.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돌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